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이 우리 말의 또 내용과 말투를 통해서 또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오늘 1장부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죠. 신명나는 노래도 좋아하지만 슬픈 노래도 좋아합니다. 자, 신나는 노래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기분이 좋아서이거나 또 힘을 내고 싶어서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슬픈데 신나는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굳이 슬픈 노래를 좋아합니까? 자신의 슬픈 감정이 공유되고 또 집중되어서 또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분들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은 또 신승훈 씨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런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이 가족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또 표현한 노래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 평범한 사람도 대부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결국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기술하면 간단하게 몇 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인간의 온갖 슬픔과 고통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멸망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또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슬픔의 노래들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조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겪는 그 아픔과 또 고통의 눈물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적막한 도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본서의 첫 마디는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이 슬픔이 전체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를 지배하는 감정이에요. 슬프다 이 성이요. 이 성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또한 이제 시온이라고도 또 시온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저자는 예레미야 성을 의인화하면서 표현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을 처녀, 딸 이런 표현으로 또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딸인 예루살렘, 처녀 예루살렘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성이 이제는 적막하게 앉아있는 처량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과부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주 같았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비천한 신사가 된 여인처럼 되었다.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밤마다 슬픔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녀의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없고 또 배반하여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이웃 국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우방으로 여겼던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배반했다. 이런 표현이죠. 남왕국 유다를 얘기를 하는데 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 남왕국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열국 가운데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주변에는 핍박하는 자들이 뒤따라와서 잡아갑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도로들을 바라보는데 그 시온으로 향하는 도로들,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다 슬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순례객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길들이 다 비어있고 적막하고 그래서 슬퍼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다 적막해 보이고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시온의 처녀들은 고통받고 근심에 쌓여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각 절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절은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된 단어로 시작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된 단어로 시작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된 글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한글로 읽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또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조롱받는 시온에 대해서 또 노래하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자, 시온의 대적들이 그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원수들은 그런데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그 나라와 민족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형통하고 잘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통탄할 일이지만은 저자는 이 모든 결과가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한 죄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숭배한 죄이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언약 관계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으면 그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곤고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상황들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수들이 잡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딸과 같은 시온에서 모든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됐습니다.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추격자들 앞에서 쉼없이 달아났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백성들은 대적의 손에 넘겨졌지만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대적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자, 예루살렘은 자신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열국의 조속거리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 형통함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던 자들이 이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업신여깁니다. 이 예루살렘을 또 여기서도 처녀로 묘사를 하는데 마치 옷이 벗겨진 처녀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폭행당한 여성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잔인한 고통을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절한 고통과 버림받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동족의 고통과 멸망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을 지적하면서도 불쌍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그것을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오히려 끌려가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결국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혔습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잔인한 원수일 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그런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믿고 안타깝고 통탄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과 섬기는 신의 도움으로 이룬 성과라고 허세를 부립니다. 바벨론이 선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잔인함이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성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뺏어갔고 백성들은 남은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들을 팔아서 먹을 것들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탄식하며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일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환난을 감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이 마지막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또 실수하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때로는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는데 이게 내 수준인데 그래서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주여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고 또 있는 그대로 또 직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또 슬픔을 당할 때 울지 않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슬픔도 사용하십니다. 그 슬픔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책임지시고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훈련시켜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지만은 당장에는 파괴된 이 유다 땅과 이 예루살렘 이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슬픈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들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숨기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비극이 왕과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남에게서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원망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 속에서 나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아요. 고통의 원인을 무시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아픔과 여러분 속에 감춰진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털어놓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또 슬픔과 아픔을 또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수습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손에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이것을 끊어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슬픔 당한 분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가 될 방법을 찾기로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